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이 이제 주일학교 수료 혹은 졸업 예배를 하는 온가족 예배입니다. 교회는 왜 학교를 하려고 할까요? 주일학교 혹은 교회 학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고, 공동체는 함께 우리가 믿는 바를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전성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을까?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가 하는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뜻이나 입맛에 따라서 제자들을 고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여기 참 재밌어요. 저도 교사를 해보고 또 대학에서 겸임 교수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점이, 좋은 학교가 왜 좋은 학교가 되느냐, 상당한 퍼센트가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벌써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할 때 성적과 졸업할 때 성적에 상관관계를 내니까 0.8, 80% 정도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졸업하니까 걔들이 좋은 대학 가고, 원래 공부 잘하는 모아가지고 걔들을 가르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선생님도 영향이 있고 학교 시설도 영향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이렇게 서열을 쭉 정해서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좋은 애들이 가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애들 모아놓고 하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고신대학교에 감사로 있습니다. 학교 법인 고신대 감사인데, 고신대학교에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얻는 과가 하나 있어요. 무슨 과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의대입니다. 고신대 의대가 3학년 때 성적 평가를 하면 전국에서 1등을 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의대는 이미 어느 의대를 가더라도 탑 클래스 학생들이 와요. 서울대 의대를 간 학생이나 고신대 의대 간 학생이나 시험 칠 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한두 문제 틀린 정도니까 이미 학생들의 수준이 거의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고신대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구나.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의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여자 교수님인데,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아마 세계적인 신약 특허를 내셨어요. 혼자 낸 게 아니고 7분 중에 한 분인데, 아마 그 특허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특허가 났고 FDA를 통과됐어요. 그래서 7명이 갈라 하긴 하는데 아마 수백억의 돈을 수입을 가져가실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미국에 안식년 가 있는 동안에 그 연구소에서 같이 일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해가지고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연구한 공헌을 인정해서 그 특허에 이름을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좋은 애들을 받아서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준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골치 아픈 점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저런 교인이 와서 나를 괴롭히나 라든지, 여러분 가운데 쟤는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부릴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캠퍼스에서 제자훈련 오래 시켰는데, 캠퍼스 제자훈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내보내버리고 그냥 내 말 잘 듣고 훈련 잘 받고 충성된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낸 사람들 다 해야 되고, 특별히
주일학교는 그래요.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말썽꾸러기라고 해서 그냥 너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오지 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말썽꾸러기들 중에서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친구들은 우리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아무리 말썽꾸러기라도 선생님이 돌보지만 믿는 집안에서 온 애들 가운데 말썽 부리면 넌 집에 가. 너네 엄마하고 너네 아빠하고 교회 가자. 우리는 너희들한테 힘쓸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반발에 제가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 학교가 어려운 점이 거기 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마음대로 애들을 골라 뽑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갈라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말썽을 부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더 장난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매월 첫 주가 되면 우리 2부 예배 때 초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그 10분 설교하는 게 상당히 신경에 걸려요.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알아듣게 할까? 그런 정도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들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진짜 수고한다는 걸 알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맡긴 분들은 내 자녀가 다 착해 보이지만 교회학교 가면 다 말썽꾸러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보고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의 제일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서울 와서 말 빠르기가 절반도 느려졌다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이 2배 빠르게 설교했다. 저는 몰랐는데 대구에 있던 교인들이 한 번씩 서울에 와서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느려지셨어요? 이게 느린 거랍니다. 아주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려서 옛날만큼 이렇게 박진감이 없다, 지겹다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을 저렇게 빨리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으란 말이냐까지 거기다가 이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교회 처음 오신 분부터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평생을 설교한 분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데 너무 마음에 뜨끔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들이 한 30년 설교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아는 모양인데 제가 30몇 년 했거든요. 우리는 50년 동안 설교 들었어. 저도 60년 설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봤자 여기 70년, 80년 들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참 찔림이 오더라고요. 아, 맞아. 목사님들은 기껏해야 진짜 오래 설교하셔도 30년, 40년 설교, 저는 30몇 년 했습니다만. 그런데 성도들은 뭐 기본이 50년씩 들고 듣고 70년씩 듣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 신기해요. 저는 그것을 후배 목사들에게는 보편성에 다 있다 혹은 보편성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의 DNA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지적인 수준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나 박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학교를 하는 분들은 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타일을 좋아하는 학생들, 자기 설교를 입맛에 맞아 하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청중이 은혜를 받고 모든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기르셨는데 예수님의 교육 목표는 무엇일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는 전도자가 되도록 파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순서 그대로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성탄절 설교 때 했는 것 같은데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도 이제 자식들을 다 키워서 결혼을 시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심이 되겠습니까? 안심이 안 될 수 있죠.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는 자식들과 평생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닥터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거부의 집에서, 영국의 백만장자의 집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는 선교사로 왔는데 60년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때 한국은 너무나 가난하고 시골에는 의사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척추결핵 전문 의사로서 마산 국립결핵요양원에서 사역하시고, 한국의 농어촌에 그야말로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프면 그 아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편 덩어리를 어디서 얻어와서 그걸 먹여서 진통을 하고 그렇게 치료했던 그런 시절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간호사가 없는 동네에 의사 대신 간호사라도 한 명 있어서 보건진료소,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한국에 선교하시고,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유산을 미리 다 상속해 주겠다 해도 유산을 포기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제가 속해 있는 OMF 선교사로서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후배 선교사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평생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잘하셨는데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잘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한참 생각하시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위로받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께로부터 위로받는 훈련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나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주님께 위로받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잘 해주고 싶어도 언제까지 같이 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소원이 뭐냐?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내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마음이 쓰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도록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송구영신의 본문도 이걸 잡았는데, 고린전서 1장에 우리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교제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가 다른 유산 못 주어도 예수를 그에게 유산으로 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배운다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보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에서의 수많은 순교의 시대와 힘드는 시대를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헤쳐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수 있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려고 들어가서 1시간 내내 열심히 설명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알아듣는 표정이 아니에요. 다 모르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나 하고는 세 번째 가서 또 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놈들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 하고는 교실문을 내고 나오는데 그때서 자기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자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훈련 시키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무슨 NLTC 말고 다른 그냥 전도 훈련을 했는데요. 그 전도 훈련을 하니까 실습이 있어요. 실습 과정이 있으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전에 믿는 친구 보고 너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내 전도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실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시켰어요. 전도 폭발로 훈련을 시켰는데 제게 훈련받은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 보고 권 목사님이 나 전도 훈련 시키면서 친구들한테 전도하는 연습을 하려는데 이제 네가 예수 믿지만 안 믿는다고 치고 내가 하는 전도를 한번 받아봐라. 그러니까 그 전도 실습 대상이 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목사 아들인데 얘는 이제 그 목사님 아들 아닌 집에서 그냥 나오는 애인데 아니 지가 나한테 전도한다니까 내가 골탕을 먹여야지 하고는 실습 대상이 되어주면서 전도하는 친구가 당황하도록 그런 질문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도폭을 올리는 대화식 전도 올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듣고 있다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푼 거예요. 그 말 하다 보면 따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내 친구가 받은 그 훈련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 훈련을 또 몇 달 동안 제게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 받고 나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껌 씹고 이렇게 해서 가고 우리 집은 아직도 그건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모릅니다. 제 피 속에는 리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드럼 치는 친구가 됐어요. 찬양단도 만들고. 근데 제가 그 전도 훈련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고는 변해서 신학교 갔어요. 그전에는 시간 나면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당구를 안 치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누구야 너 당구 치러 안 가냐 그렇게 해서 요새 당구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서 뭔데?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뉴욕 쪽에 있는 상당히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고 저를 2번이나 불러서 거기에 제가 집회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보면 대견스럽고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전도하게 하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하고 교회 일에 익숙하고 그 종교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은 뭘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시간에서 주님이 넘쳐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우리가 별것 못해도 그냥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제가 전도 훈련 시키러 갈 때 늘 그 말 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야, 쟤는 어떻게 표정이 저렇게 좋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누구야? 나도 너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속에 구주로 오셔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동행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몇 마디로도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왜?
이런 생명의 역사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충 예수 믿을 때는 집안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새해부터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니까 반드시 시험 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성질로도 이길 수 없고 힘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해서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걸 알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기도회를 하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의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이 한번 탁 열리면 그 다음엔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도해서 병 고쳐본 적 있습니까?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대적을 결박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신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기도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삶, 그런 주일학교가 되고 그런 학교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